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희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이 매주 계속 여러 명씩 통으로 암송을 하셔서 한 주간에 4장을 암송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록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22장 7절도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애원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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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또한 신학은 아니 다른 복음을 가졌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다루면 위험하다. 라고 여러분이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회개해야 하고 신학자들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자가 나는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근데 실제 성도님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것을 전하였고 우린 그 전하여진 것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걸까요? 신기하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걸 듣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켜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상속 예비해 놓고 있는 거죠.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는가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집을 짓고 단장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집을 짓고 다 단장에 끝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오실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려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는 다시 그분이 오시도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라나타, 계속 마라나타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80억 가운데 또한 크리스찬이 20몇 억이라고 말하죠. 그들 가운데 또한 누구 하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채워졌을 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간영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야 되는 것도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동시에 전부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 다 계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는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도들에게 주님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죠. 첫째는 뭐라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배도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적 삶을 실제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환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환난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깨어난다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하여 깨어나게 될까? 보고 들은 들은 나 요한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보면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보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궁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궁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가 아니고 환난 중간 휴거가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말씀의 근거들을 지난번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하는데 모든 이제 나팔 재앙부터 모든 대접 재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입말인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강하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 그럼 두려워하고 떨고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환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은 이렇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낼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하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13장과 14장 계시록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환난이 많이 올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도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겁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고 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여! 하고 그분을 부를 때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떠나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그때서야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첫째,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은 인내를 통하여 무엇이 만들어질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구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셋째,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전부 고난과 고통과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방치하는 게 아니고 내놓는 게 아니고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10절에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할까요?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흔들 거예요. 타락시킬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해야 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말입니다. 19장 7절,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신부는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를 만들어내죠. 그들이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그의 고향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은혜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삶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읍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을 믿음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소리 질러라 했더니 그들은 그냥 소리 질러 대는 겁니다. 6일 동안 침묵했으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니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온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교회였어요. 그중에 무엇도 좋아졌냐 하면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행위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죠. 그다음에 내 수고와 믿음으로 사는 선한 일을 말하죠. 세 번째가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가 그 당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알면 왜 인내했는지를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4대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많은 문화들이 가장 왕성하게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달된 거대한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렇죠.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무엇이 많아지기 시작할까요? 불법이 성합니다. 그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능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첫사랑이에요. 사랑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사사시대처럼 될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분을 화를 막 용서 막 관용 이런 게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불법이 성하는지 몰라요. 합법적이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권모술수가 막 판을 칩니다. 마치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손해보고 맨날 손해보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눈 떴는데 코베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깎지 말라라고 강조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서울셀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행정간사한테 또 우리 집사님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해봐도 그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자. 우리가 좋은 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 거기도 교회였고 또 사역을 잘했더라고요. 또 우리랑 비슷한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도 얼굴 부닥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했었고 어쨌든 만날 것 같아요. 예, 꼭 그래서 만날 것 같아서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성결한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손해 보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들어가고 싶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건물을 좀 크게 더 옮겨서 공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하겠죠. 또 공사는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딱 안 끝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딜레이 돼도 우리가 봐주자. 계약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서울셀이 계약이 이제 10월 달까지 거기서 쓰기로 했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도 준비하는 시즌이 필요하겠죠. 한 달 잡고 한 달 정도 이제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이제 서울 지교회가 지성전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하여간 또 지역은 금정이라는 지역이에요. 군포시 안양하고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 센터가 하나 생겨요. 아우 우리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진행하는데 일단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갖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것을 품은 지 딱 2주 됐어요. 그리고 진행한 지 열흘 됐어요. 근데 계약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지 않고 해산하게 될 것이다. 예, 시온은 고통하지 않고 해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쉽게 다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교회를 지성제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여달라고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법이 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4대 도시에서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점점 다른 것들은 막 점점 이렇게 승해 막 좋아져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요? 사랑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근데 뭐 미안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래 뭐 사랑하는데 내 몸을 다 내어줬다.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다른 거는 점점 다 좋아져요. 근데 어디에는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으로 행한다 그래. 근데 어떤 분이 볼 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보였을까요?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보실 때는 에베소 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이 다 좋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난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네, 그거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무엇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도 좋아져야 된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거기 암송 안 하셨나? 자,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늘 에덴 동산에 있었어. 아담이 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을 금했나요? 범죄했을 때요. 근데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이 말은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첫 번째 것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인내를 두 군데만 더 볼까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말이 두 개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와,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섬김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무엇을 용납했을까요? 무엇을 타협했을까요? 무엇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 근데 또 무엇도 섬겨요? 이세벨의 사상도. 이 교회는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양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대로 섬겨요. 근데 또 무엇도 섬긴다고요? 이세벨도, 우상도, 다른 것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양신을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 열심히 섬겨요. 믿음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근데 또 모두 똑같이 섬겨요? 탐심이요, 세상이요, 정욕이요, 욕심이요, 다른 신도, 자기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비등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 오는 분이 있나요? 아니다. 찔리는 분이 있나요?
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쵸?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음행을 사랑하는 것, 이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에 참여하는 걸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양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열심이니까. 다 열매를 맺히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 양신을 가진 그 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불꽃 같은 눈으로 왜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심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요. 그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연단됐다는 거예요. 그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믿음을 가졌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우상을 향한, 탐욕을 향한, 음욕을 향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보고 마쳐야 되는데요. 3장 10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가 너무 좋은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인내를 지켰는가? 빌라델피아에는 뭐만 있는 교회라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환난이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지켜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만 환난을 면하게 할까요? 환난 가운데 보호할까요? 환난 가운데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